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또 모든 일들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손을 보는 우리 2부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큰 일은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큰 일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기적과 같은 큰 일을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러한 일들을 베푸셔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큰 일을 경험하고 기쁨 가운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민족, 어느 역사에나 크고 작은 폭풍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폭풍이라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 일본에게 국권을 피탈당하고 암흑기에 35년을 지냈습니다. 광복, 말 그대로 빛이 되돌아왔다는 뜻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한 민족이, 우리나라가 억압에서 자유로 나아가는 순간이었고, 그때 많은 이들이 꿈꾸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시가 시편 126편이고 성전에 오를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서름이 많았겠습니까? 고생스럽게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들의 감격, 그들의 기쁨, 그들이 말하는 꿈만 같다는 그 은혜가 우리 광복의 기쁨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이후에 주어진 사명의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은 그토록 바라던 조국 해방을 맞이하고도 그 사실을 몸소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내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침략으로 인해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의 꿈은 하나죠. 나라의 해방, 민족의 독립입니다. 근데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많은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70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세대를 보통 25년에서 30년을 보면 이 세대가, 두 세대가 훌쩍 지나버린 시간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다시 돌아갈 거야. 그렇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그 포로 지역에서 그 포로된 삶으로 태어나고 자란 이들 점점 소망을 잃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 해방이 되었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 눈앞의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만 같다고, 얼마나 감격하고 또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신기하기만 하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감동적이고 더 감격적인 것은 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이라 생각했지 못했던 그들이 해방되는 날에, 그래서 조국으로 돌아오는 날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실 속에서 기억나는 거죠. 여러분, 70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일들이, 그래서 실제로 조국으로 돌아오면서도 여전히 그곳에 남아 살았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거기에 또 적응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해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만 꾸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돌아오는데 자신들을 향했던, 민족을 향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펑펑 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구나.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바벨론에서 70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는 모습에도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해방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도 보면 1절, 2절, 3절 동일하게 주어를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2절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큰 일, 포로 해방, 다시 나라를 되찾은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감사하며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동안 잊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고 그 때가 참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문나라 가운데서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이 말하기를 이 일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 은혜의 수혜자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뒤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들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 민족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나라도 다른 민족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줄 믿습니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도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님 1832년도에 기칠라프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그 말씀 성경책 한 권도 조선민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그 대동강변에서 형장의 이스라엘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880년대 말 1900년도 초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이 땅에 들어와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레이노즐 등 수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1900년도 초에는 이 조선 땅에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미국 북장로교, 남감리교, 구세군 선교사,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이 다 이 땅에 들어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이 작은 나라 조선 땅에 저들이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선교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이토록 다양한 나라와 인종의 출신의 선교사들이 거의 동시에 입국해서 복음을 전한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느 세계 역사에도 어느 세계 선교사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그 초기 선교사들 다 피 끓는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교회가, 어느 단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믿음의 청년들을 깨우셔서 지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그 작은 나라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소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따라 걸어온 땅이 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100년 전만 생각해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개한 땅이었고 이 땅에도 풍토병이 있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풍토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20대에 와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낳자마자 죽고 아내가 죽고 또 남편이 죽고 다시 갔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생명을 다하고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있음을 통해 각 나라의 선교 단체나 기관들은 여기가 위험한 지역이라고 가지 말라고 왜 가서 그렇게 헛되게 죽으려고 하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그 소명을 주셔서 모두가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달려왔고 죽어도 좋다고 달려온 땅이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앞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1 기독교가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도 인정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인정합니다. 물론 때로는 왜곡하고 축소하고 그 의미를 퇴색시켜버리는 노력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실은 그 역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새벽 2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곳곳에서 기도합니다. 눈을 피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곳곳에서 민족 독립을 위해서 구국기도에 부흥회, 토론회, 일제 횡포에 맞서서 싸웁니다. 이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초기 한국교회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글을 가르쳤습니다. 문맹률을 떨쳤고요. 모든 그들 안에 사람다움을 심어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알려줬고 늘 억압과 핍박 가운데 있던 조선민들이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자신의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와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은
이 조국의 현실을 두고 가슴 아파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외세, 일본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대항했습니다. 한 손에는 십자가를 쥐고 한 손에는 총을 두고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운동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종교도 기독교였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서울 외에 지방에 가면 대부분의 독립운동, 그 만세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3월에서 5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펼치다 일본 경찰에 잡혀 들어온 사람들의 그 수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22%가 기독교인입니다. 22%가. 여러분, 그때 당시 기독교인 수가 2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그때 1,6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 대비 1.5%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만세운동을 하면서 잡혀오는 인원이 22%라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일에 헌신했는지, 그 일에 두려움 없이 참여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광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냥 역사의 흐름 속에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이유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들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행하시고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제강점 35년을 견디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한 이들을 통해서 광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엄청난 일을, 기적과 같은 일을,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일을 하셨을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원어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적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위대하게 행동하셨다. 그 원어의 의미를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행하신 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신 일이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세워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현실이 되는 기적이었고,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복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 수많은 20대 젊은 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피가 뿌려진 이 땅, 그리고 그 복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초기 한국 교회사의 그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된 소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해방을, 광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5년의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우리의 입과 혀에서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도록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신 이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기적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당할 일들을 미리 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당신의 뜻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셨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이 계속 선포되도록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우리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과 시련은 누가 해결하십니까? 듣고 계시죠? 잃어버린 건강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망가진 삶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무너진 가정 누가 세우십니까? 여러분 이때는 조심은 안 돼요. 잘 듣고 답하셔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 저절로 시간이 가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무너짐이 어떠하든지 그 상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오늘 시편 120편 시인은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뻤습니다.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꿈 같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 시인을 더 흥분하게 만들고 더 감격하고 감동하게 만든 사실은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와 그 감동이, 그 감격이 너무 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귀환이 정치적인 행운도 어떤 역사의 흐름도 아닌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광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수많은 피를 보셨고 받으셨고 또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셨기에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뻐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조국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1차적인 이유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지옥으로 끝없이 달려가는 그 인생의 발을 멈춰 세워서 천국으로 길을 돌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길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신 것,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태워서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요 목적이고 살아갈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대단해서요? 그들이 큰 나라여서요? 선택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선택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믿는,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되심을 인정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 민족만이 아니라 그 민족을 샘플 삼아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 가족, 지인, 모든 이들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고,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지켜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다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의 길에 눈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길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명의 눈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방, 광복,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시작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이토록 복잡한 거, 혼미한 거 많은 학자들이 지적합니다. 그 일제시대를 온전히 청산하지 못해서이다. 여러분, 해방과 광복 이후에 자유를 지키는 것, 그리고 믿음을 전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 먼저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사명의 눈물, 감정적인 눈물 넘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바른 가치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의 눈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해방 전에, 광복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매년 8월 29일이 되면 선언서를 발표하거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한일 병합조약을 공포했습니다. 일본이 무력을 앞세워서 강제로 한국을 병탄한 경술 국치일이 8월 29일입니다. 우리 알죠?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경술 8적, 이완용, 윤덕영, 민병석, 고영희, 박재순, 조중용, 이병무, 조만희, 이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이 조약은 일주일 전에 8월 22일에 그 모든 조약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걸 선포하기 전에, 공포하기 전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국민들에게. 그래서 저 아래쪽에 있던 병력들을 서울로 올립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일이 났을 때 대비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29일 날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한일병합 조약이 선포된 8월 29일부터 일제강점기 34년 12개월 2주가 시작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은 말도, 문화도, 정신도, 언어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그 시간 우리는 살아보지 못해서, 대부분은 경험하지 못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도 조금만 찾아보면 그 시대가 어찌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한일병합조약은 명백한 불법이죠. 순종 황제의 비준 절차인 서명이 빠져 있습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끝까지 서명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일본과 친일 대신들이 1907년도 일본의 순순히 응하지 않는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면서 빼앗은 행정결제용 옥새만이 날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조약이죠. 국제법상에는 필수적인 국세가 들어가야 되고 순종의 치규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약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총과 칼로 그 엉터리 조약을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게 되어진 거죠. 합법적인 나라의 병합이 아닙니다. 국권 피탈입니다. 경술 국치입니다. 해방 전에 8월 29일을 기억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랑스러워서가 아니죠. 그 수치스러운 날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왜 그렇게 힘없이 빼앗겨만 했는지를, 그 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해외에 흩어져 살다가 고국을 방문하거나 또 한 해의 중요한 절기가 되면 반드시 찾아가는 두 곳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반복해서 찾아가는 장소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해 남쪽에 있는
마사다 요새입니다. 해발 450m 정도 되어지는 조그만 언덕에 요새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밀립니다. 2년 동안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것이 바로 그 마사다 요새입니다. 근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 저항군이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 그래서 그 960명이 자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민족에 무릎 꿇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지 못한 그 억울함을 가지고 자결합니다. 오늘날도요, 이스라엘은 청소년들에게 조국애와 희생정신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소풍 가면, 수학여행 가면 서울로, 부산으로, 경주로, 전주로 가지만 이들은 매년 여기를 찾아갑니다. 매년 거기서 그 땅의 아픈 현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치열한 싸웠던 그 시대, 그리고 끝까지 나라를 위해 싸우지 못한 억울함을 가지고 자결한 960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마사다는 두 번 다시 함락되지 않는다고. 청소년 때부터 이스라엘 군의 신입 장교들, 이 마사다 요새에서 임관식을 합니다. 신입 장교들이 임관식 할 때 작은 병을 하나씩 들고 가서 그 마사다 요새의 흙을 담아서 소중히 간직하면서 마사다에 맹세를 합니다. 마사다 오 로드 파함, 마사다는 다시는 정복되지 않는다 외치면서 다시는 치욕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그 주변에 아랍 국가들로 온통 쌓여 있지만 오늘까지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지만 이스라엘이 생존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역사 인식 때문입니다. 마사다, 그들 민족 가운데 민족과 결의의 기억을 세우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또 한 군데가 있죠. 예루살렘 근교의 아드바셈입니다. 이 아드바셈은 기억한다, 기념한다라는 뜻입니다.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기 위해서 추모하는 장소가 야드바셈입니다. 그곳에서 민족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 겪지 말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후손들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하자고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반복적으로 의지를 다지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돌아봅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역사를 잊고 국권을 빼앗기고 쓰라린 일제 감정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역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잊어갑니다. 수능의 역사가, 국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대학을 공부할 때 그것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참 많은 이들이 혼선을 줍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희생이, 헌신이, 눈물이, 피가 있었는지, 어떻게 이 땅에 광복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하기 너무 좋잖아요. 우리 진주시의 자랑이 뭐죠? 뭐 다들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진주시의 자랑이 뭐죠? 진주성이죠. 진주성.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밤에도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서 이 밤에도 그 진주성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지고 낮에도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진주성 1592년 10월 임진왜란 당시에 김시민 그 장군의 지휘 아래 3,800명이 3만 명의 외적을 물리친 그런 곳이죠. 이 굴욕을 서력하고자 이듬해에, 다음 해에 일본이 10만 명 군대를 끌고 옵니다. 우리 이번에 가족순회 가서 들으셨죠? 24번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근데 25번째 함락되어지죠.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던 군인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인원이 7만 명, 7, 8만 명 된다고 해요. 그런 뼈아픈 역사의 현실이 저 진주성 안에 있죠.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잊어서는 안 될 역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 깊이 새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난 40년 후에 병자호란이 나서 이 땅은 또다시 피바다가 됩니다. 임진왜란을 겪고서 기억해야 될, 간직해야 될 것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또 국권 핀탈이라는 아픔을 당하게 되죠. 일제강점기로 인한 쓰라린 역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많은 외세의 침입을 당한 나라가 없고 극복한 나라도 없지만, 그러나 정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처해서 이겨내는 것, 그 극복의 정신은 너무나 귀하지만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역사를 바로 알고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잘 지켜가는 자유를, 민주주의를, 이 땅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더 큰 은혜 가운데, 번성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바른 역사의 인식이 증거돼야 되고,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찾으시면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현대사는 정리가 잘 안 되죠. 왜? 거기에 관련된 이들이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혼선이 있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조금만 찾아보시면, 요즘은 교과서도 못 믿겠더라고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역사를 알고 또 아는 바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눈물로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땅, 이 나라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눈물 뿌리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눈물 뿌리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눈물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적게 운 사람은요, 그 기쁨도 적습니다. 뿌려야 거둘 게 있습니다. 많이 우신 분이 있습니까? 운 만큼 기쁨도 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그 작은 씨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과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 뿌릴 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는 세계사에 찾을 수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더 번영케 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 앞선 선배님들이,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들이 그 일들을 읽어왔다면 이제 오늘 사는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고 더 번영케 해서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그 덕을 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라의 번영만이 아니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이름도 남겨지지 않고 죽어간 수많은 이들,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독립전쟁을 위해서 불구가 되어주고 삶이 다 빼앗겨주고 자녀들을 다 잃고 그러면서도 나라를 지켰던 그들, 기억도 못하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 눈물과 죽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대가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희생해서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기도요, 먼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그 가슴에 우리는 한 알의 씨앗을 심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오늘 소망의 길을 만든 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우리가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주의 은혜 나무가 가득한 세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졌던 그 가슴, 무너졌던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푸른 꿈 꾸며 다시 일으켜 세워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땀 흘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땀 흘릴 때 소망의 길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선조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셔서 노래하며 달려가게 하셨던 그 길, 그 기쁨과 찬양의 길, 우리는 그날에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일어나서 뜨거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래 황폐했던 이 땅 어디서나 주님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푸른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봅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두 가지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땅에 이루신 그 큰 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바른 역사 인식 위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 주 앞에 기도의 눈물을 흘릴 때,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은 아버지 35년 일제강점기 흑암과 같은 시대를 끝내고 광복 다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광복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모든 삶을 드리고 지금까지도 불사하며 독립을 위하여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눈물, 희생과 아픔, 죽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 방법을 위해, 독립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역사인식 가운데 너무나 온미합니다. 하나님, 좋은 방법을 이 땅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다른 역사인식을 아버지 하나님 믿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눈물의 씨앗을 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키실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하여 모든 이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가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조국 대한민국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우리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구원도 주님 손에 있고 개인의 인생의 구원도 주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개인의 운명도 이 땅의 역사도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명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오늘 겪는 이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바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 심장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수고와 땀의 결정체인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담겨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의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픈 자 낫게 하시고 곤고한 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 갇혀있는 자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